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0일입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2022년도 정확히 반이 지나고 남은 6개월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던 한 해가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점을 바로 직전 앞에 둔 이 상황 속에서 열리는 새벽 특세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의 반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1년의 반, 6개월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에 관심을 갖느냐가 내 미래의 인생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이 미래에 열려질 길을 예시하는 것이죠.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곧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질까?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인생의 비극이 반드시 미래에 초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저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말고도 관심을 가질 것이 이 천지에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인간은 유독 하나님이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하나님 주신 땅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유독 두 사람만 아니라고, 저들이 거대할지 모르지만 저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자 정말로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은혜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하여 내 미래를 열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관심을 어떤 종류를 갖고 계실까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관심의 종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 안 갖는 거,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에 동참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세 번째 줄,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왜 위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깨부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저 위에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노의 심판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관심은요, 점점 관심이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차가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걸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식어져서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욕심과 욕망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 땅에서 먹을 게 없는데
갑자기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은 까먹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처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골로새서 5장 3장 5절 6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에 있는 지체가 있는데 이걸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기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내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배부름만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 곧 죽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을 만지고 터치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 자기 독생성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무관심과 차가워진 관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은요 점점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타락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긴급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9가 출동을 했어요. 무슨 일인가? 자동차 안에 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동차 키도 안에다 두고 아이도 안에다가 두고 내린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차문을 열려고 해도 신식차고 좋은 차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쑤셔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저기 제가 집에 지금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아니 왜요? 지금 애가 이 안에 있는데 집에 열쇠가 스페어 열쇠가 있으니까 보조키를 갖고 와서 차문을 열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날씨가 31도인 이 여름 날씨에는 아이가 20분 이상 차 안에 있으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창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엄마의 마음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안에 생명,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보다, 자기 자식보다 이 자동차가 유럽에서 최고로 비싼 좋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문을 깨는 게 더 싫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의 관심은 지금 어느 관심에 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유럽에서 수입한 최고급의 자동차 깨지는 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 기간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에 관한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한다는 것은 헬라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애착을 갖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애착을 가져야 될 것은 저 위의 것 하나님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마르다라는 여인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위의 것을 관심을 갖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려면 내 마음을 비우고 낮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5절에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구하는데 최고의 방해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애착을 가져야 될 텐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대한 애착이에요. 집착입니다. 집착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 있는 내 내면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비운 자리에 강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왕복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왕이다,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왕관을 쓰고 옷을 보니 야,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맞구나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왕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왕 밑에서 일하는 시종이 거울을 다른 데로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거울 뒤가 유리창이에요. 창문입니다. 창문 뒤로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굶주림, 그들의 눈물, 허름한 옷을 입고 걸어다니고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왕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 왕은 제대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윗옷을 던져버립니다.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본인도 저 백성들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나아가서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내 자신에게 집착을 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만 바라보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주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낮춰진 자에게는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앞으로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 것을 비우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안에 컵 안에 오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게 있어도 저 수돗물에 가서 콸콸콸콸콸 새로운 물을 담으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들은 없어지고 새 물이 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관심, 내 자신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집착들, 그리고 내 것만을 가져고자 했던 것들을 다 성령의 생수로 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 넣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생명의 강수가 넘쳐서 그 생명의 강수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들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죠. 이 인근 주민들이 와서 물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제가 듣습니다. 제가 감사할 필요가 없죠. 저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셨고 밑에 파보니 우리 교회가 100m 가까이 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운물이 있는데 거기서 생수가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생수를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 주민하고 나누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밑에 24시간 해장국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주차 문제 때문에 해장국집에서 물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이 동네에서 약수물을 주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약수물을 우리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변이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체험 받은 다음에는 그걸로 야, 다 채워주셨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체험 받고 난 다음에는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큰 생각이 들죠. 저 천국 거대하겠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가 있으니 얼마나 클까? 맞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은 겨자씨 하나, 겨자씨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이 하나만큼 작은 믿음 안에 저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 보는가? 저 하늘에 흙구름 쫙 펴져 있는 흙구름이 아니라 시커먼 구름,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아닙니다. 조그만 한 조각 구름을 봐도 그 작은 구름 때문에 비가 내리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분명히 작은 소자 한 명을 만날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위대한 사람, 큰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소자, 작은 아이 같은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또는 진짜로 어린이 같은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죠. 그때 잊지 마세요. 그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오시면 아이들에게 너 참 예쁘다, 정말 귀하구나 라고 칭찬 한마디 하는 것이, 그들을 한번 안아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크다고 해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과부, 하나님은 이 과부가 지극히 작은 두 렙돈을, 지금으로 치면 아주 작은 헌금이에요. 근데 이 연약하고 힘든 과부가 그 형편에 따라서 작은 동전 2개를 드린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게 아니다 라는 순간이 있죠. 180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갑자기 180도를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도 변화, 2도 변화, 180도가 안 틀어져요. 그런데 1도만 조금 틀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도를 틀고 1도를 틀고 2도를 틀고 조금 매일매일 이렇게 틀다 보면 어느 날 이 작은 변화가 내가 180도를 바꾸는구나 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담배 끊어야지 해서 몇십 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연히 담배를 피는 자리에 갔다가 다시 3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실컷 끊어놓고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니코틴이 빠져서 이제 완전히 끊은 건데 3년이나 끊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다시 담배를 피니 마음속에 큰 낙심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다시 시작하자, 다시 끊자, 다시 시작하자 해서 다시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 올라가도 안 끓어요. 조금만 1도만 더 끓이면 물이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99도까지 올라왔다면 1도만 더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시 누군가가 찬물을 확 부어가지고 99도가 아니라 70도로 내려갔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조금씩 군불을 떼고 성령의 불을 받다 보면 다시 100도같이 올라가고 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작.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1도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2도 변화가 삶을 송두리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앙망을 한다, 이것은 결코 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하듯 하고 예수님을 만난 듯 그분을 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감춰졌다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졌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도 자기가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보배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저 보호대를 넘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주인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저 교회 공동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화가 등장을 하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등불을 켜면서 이게 어디 장 밑에 갔나 어디 갔나 하면서 여자 주인이 이 안타깝게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한 어린 양에 대한 관심이 주인의 최대 관심사요. 우리 공동체에 코로나 이전에 나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코로나 이후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불을 밝히셔서 그분들에게 전화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과 하나 사가지고 그분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잘 지내십니까?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가서 이 커피 한 잔 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찾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될 때 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가장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코드로 반주를 해주시죠. 제가 아내와 함께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우리 아줌마 한 분을 고용해가지고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해놓고 아내와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신나게 갔다 왔더니 우와, 집에 오니까는요 온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좋은 분을 잘 고용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각나서 아줌마 우리 애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 청소하고 집안을 돌보다 보니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한 어제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밖에 나가다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아줌마 잘못 고용했구나, 당장 아줌마를 나가라고 하든지, 지금 아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하나님 일을 하고 행정적인 일을 하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에 관심 갖지 않고 주변에 있는 언저리들에게 관심을 갖다 보면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잡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한 목사인 제가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돌이켜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의 종류를 한 3가지 정도로 두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면서 하나님을 아예 타락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고 사람들 앞에 낮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에 관한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